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옆 사람 앞뒤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또 자녀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윤이도 오랜만에 와서 키가 너무 커가지고 어마어마한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두 날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두 가지 절기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부활절 참으로 의미가 중요합니다. 부활절은 온 인류가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우리 자녀들,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으로 숨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살아난다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 살아났다고 하시니까 살아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히 내가 믿기는 어렵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토마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니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토마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자리는 몸을 감았던 수위 완전 그렇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부활을 믿는 신앙. 다시 말해 부활은 역사성입니다. 부활의 역사성.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사실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알아요. 예수님이 사제성이 알아요. 또 그렇게 해도 알아요. 머리는 알지만 그게 내 속에 믿어지는 않는 거죠.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뚜렷한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아니 구약 성경은 그로부터 한 1000년 더 있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장 신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베스트셀러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수많은 석학, 그리고 과학자들도 여전히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 수십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만 다시 부활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고요. 한번 가서 또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또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수넴에 사는 그 여인이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가서 간절히 2번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더라. 구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가 죽었는데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 죽어있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했더니 그 아이가 거기 살아난 사건. 또 나인성에 살고 있는 그 과부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죽어가지고 이미 이제 상여에 메고 지금 상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현장과 예수님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는데 이미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만났어요. 그저 그 상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그 상여 속에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내려온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의 오빠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예수님과 그 전에 참 친분이 있었어요. 늘 이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죠. 또 그 오빠 나사로. 그 집에 자주 가셨고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오빠가, 오라버지가 죽었습니다. 빨리 주님, 죽게 돼 있으니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안 오시는 거예요. 4일이 지났어요. 그래 예수님 안 오니까 이미 이제 죽은 지 4일 되니까 그 나사로의 시체를 동굴 무덤에 넣은 거예요. 중동 지방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부패합니다. 무덤 속에 넣고 이제 무덤에 돌문을 딱 닫았죠. 그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향해서 막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이미 와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이미 이 상황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말해요. 그 동굴에 막고 있는 돌을 입구를 치워라. 그리고 큰 소리로 동굴 안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속에 죽어서 썩어져 부패되고 있는 그 나사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는요 천으로, 하얀 천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칭칭 감습니다. 미라처럼요. 그런데 이 미라처럼 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했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정말 엿바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에 그 여자 성도님, 여제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얼마나 정말로 목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그 여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 죽어서 이제 시체를 그 다락에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다락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다락에 누워있던 그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았어요. 베드로가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사람 살린 사건이 한 번 나와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3층 난간에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3층 난간에 앉아서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참 듣다가 보니까 어쩝니까? 잠이 왔더만. 졸았어요. 졸다가 보면 3층에 떨어져 버리고 보니까 숨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바울이 그 가슴에 안고 기도하자 그 유도고라는 청년이